저는 오늘 봉독회 열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는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우리가 늘 성도들은 기대하고 설레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이 일어나리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이 늘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예상, 또 우리의 계산, 또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음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하고 계시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죠? 끊임없이 질문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달라지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현실이 그래도 그나마 여전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좀 견딜만하고 그렇게 살아낼 만한데, 우리의 현실이 내가 그렇게 기도한 그 순간보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기대와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 사실 인간적으로는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죠. 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보다 내가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아픔, 또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는 고사하고 오히려 회의와 의심 속에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어떠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제사장인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두 부부의 이야기예요.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 삶에서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진지하게 좀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 대제사장 아론의 후예인 그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눈에 보기보다 하나님의 눈에 인정받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죠.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들이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보여지는 인간적인 의로운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눈에 의인이라고 극찬을 받을 만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이 훌륭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데 있어서 흠이 없었다 라고 얘기할 만큼, 다른 이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만한,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을 만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을 뿐 아니라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훌륭하고 참된 신앙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 사람의 출신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제가 5절에 보니까 둘 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사벳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이기도 하고요. 요즘으로 치면 정말 뼈대 있는 이 목회자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의 금수저 같은 분들입니다. 최소한의 신앙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그 가문에서 신앙적인 훈련과 지원이 있는, 한마디로 신앙적인 영적인 배우의 기도가 충분히 쌓인 집안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확실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들의 출신과 배경 또한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모든 은혜와 복이 이 가정으로 흘러야 될 것 같고, 그 복을 당연히 누리는 삶이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인해서 받은 그들의 삶의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문화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라고 하는 무자녀의 꼬리표를 달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7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은데 아직 자녀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식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걸 대단한 수치로 여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께 대한 오히려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는 것으로 이 무자식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어떻대요? 복되대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나오는 기업, 상급, 또 수중의 화살, 이것이 가득한 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뒤에 나오는 수치와 이렇게 대조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집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은 어떻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가정이라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식과 태의 열매를 여호와의 기업, 상급,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식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또한 유대 랍비들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파문당할 수 있는 유형이 7가지를 기록한 유형의 목록이 있는데 그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고 또 아내가 있으면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파문을 당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요즘 말로 우리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무자식은 절대로 상팔자일 수 없는 민족적인 수치로 여길 만큼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것이 바로 자녀가 없는 문제였어요. 거기다가 일반 백성도 아니라 이 지금 사가랴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제사장의 집안이니 그들이 느끼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느끼는 이 수치와 이 모욕감은 더 컸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목사 가정인데, 사역자 가정인데 저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여러분 비수처럼, 물론 당사자인 저희야 원래 목회자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목회자인 자녀들 같은 경우가, 그래서 통계상 목회자 자녀들 중에 50%가 비행 청소년이에요. 물론 이게 좀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저 당시에 있었던 그 통계니까요. 지금은 그거보다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그리 나아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받는 거죠.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항변합니다. 저도 어릴 때 가끔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입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녀들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아버지가 목사니까 너도 그 정도의 걸 보여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이 목회자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이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느꼈을 이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수치와 모욕은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자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라도 좀 남아 있으면, 그죠?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 성경은 그들이 어느 한쪽만 그런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 그 자녀의 희망조차도 다 사라진 상태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그들의 기대와 바램과는 철저히 빗나간 인생의 아주 혹독한 시련의 겨울을 힘겹게 지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가랴 엘리사 가정의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려고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달려왔는데도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침묵과 또 뜬모를 아픔으로 인해서 살을 애는 듯한 시련의 겨울을 혹시 인생에 보내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나 그래도 열심히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주를 위해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이 그것을 부정하는 듯해서, 그런 나의 노력과 수고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듯해서 괴로운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일반 백성이 아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온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이 시련의 겨울이 분명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내색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표현할 수 없는 이들의 아픔은 더 컸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할 만한 상황에서도 이 두 사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한결같은 충성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아주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는 잘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신실한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 향단에 향을 피우러 들어온 제사장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뭐라고 그래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여기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는 건 사가랴가 아직도 자신의 자녀를 놓고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 성소에 혼자 들어가잖아요. 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서 그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아뢰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간구가 들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가랴의 집에 아들이 있을 걸 약속하고 있는 거죠. 평생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는 이 성전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이 향을 피울 수 있는 순서가 사가랴에게 8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마침 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마침 사가랴의 순서가 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특별하게 준비된 만남이 하나님과의 그것이 가능하도록 이끄시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왜 드라마틱한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의 반열이 24반열이 있었어요. 24반열. 이 아론의 아들 중에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잖아요. 남은 아들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거든요. 그들의 자녀들이 엘르아살은 16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다말에겐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24명을 가지고 제사장의 반열을 쭉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가지고 이제 24명이잖아요. 24반열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아론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사가랴가 있을 때에는 한 반열당 그 몇 명이 제사장이 있었냐면 무려 1000명이나 있었어요. 1000명. 한 반열당. 그러니까 최소 지금 따져보면 2만 명이 넘는 제사장이 순번을 돌아가며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분향하는 거예요. 각 반열의 제사장들 중에 그 해에 봉사할 임무를 맡게 되는 제사장 가족은 일주일 동안 그것을 맡게 되는데 1년에 2번 성전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신약학자인 예레미야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물론 유월절, 오순절 이런 3대 절기에는 모든 제사장이 함께 참여했지만 그 외에 이제 여러분 상번제가 있잖아요. 아침에 번제 드리고 저녁에 번제 드리는 그 상번제를 위해서 분향단의 향을 피운다는 것은 여러분 극히 그 기회가 희박하겠죠. 그죠? 한 반열당 1000명이고 그 반열이 24개였으니 그러니까 일생에 그 기회가 단 한 번 주어지는 것조차도 이 제사장들에게는 큰 복이다. 한 번만 내가 저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향을 피우는 것만으로도 나는 영광이다라고 여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사장의 수가 일설에는 정말 2만 명, 우리 계산으로 나오지만 2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순번이 돌아야 되니 1년에 그것도 2번밖에. 더욱이 파라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한 제사장이 평생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성전 봉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그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이 제비를 뽑아서 성소에 들어가는 그 순서가 떨어질 가능성은 정말 희박한 거죠. 정말 희박한 거죠. 근데 이렇게 제사장이어도 제사장의 직무를 한평생 한 번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빈번했던 그런 현실에서 오늘 인생의 가장 시련의 겨울을 겪고 있는 이 사가랴가 8절의 표현처럼 마침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제비가 뽑혔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사가랴에게 일어나게 된 거죠. 최소 아비야 반열에서만 1000분의 1, 그것을 크게 확장하면 24반열로 확장하면 거의 2만 분의 1 되는 확률을 뚫고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사가랴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안으로 부르신 까닭,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당신의 때와 목적을 따라 일하고 계실 뿐 아니라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 달라도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오랫동안 드렸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사가랴의 기쁨을 14절에 3번이나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시길 바라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어떻게 한대요? 기뻐하리니.
그 기쁨의 이유가 근데 그렇게 엘리사벳, 사가랴 가정의 개인적인 차원의 기쁨을 뛰어넘습니다. 단순히 사가랴 가정에 임한 기쁨으로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 기쁨의 이유가 공동체적으로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우리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사가랴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된대요?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또 그가 주 앞에서 큰 자 된 것, 그 다음에 그가 가진 많은 백성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그의 사명으로 인해서 네가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복을 그 가정에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는 그런 축복 속에 태어난 아이. 15절에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 나실인처럼 구별된 자로 성장하고 모태에서부터 남다른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알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 그 배 안에서 세례 요한이 막 반응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남다른 성령의 충만함으로 16절부터는 그가 감당할 사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거다. 그죠? 구체적으로 17절에는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할 거다.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을 그대로 언급해주고 있죠. 여러분, 한마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회복의 도구로 이 아들이 사용될 것을 인해서 너 기뻐해라. 그냥 네 가정에 내 새끼가, 내 아이가 태어났다는 그런 개인적인 기쁨을 뛰어넘어 너희에게 준 이 아들의 기쁨은 공동체가 누릴 기쁨이고 온 세상이 누릴 기쁨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정말 엄청난 이유이지 않습니까? 감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구하면서 이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런 아들 주십시오. 아니죠. 정말 태어나기만 해도 좋으니 우리 가정에 선물만 주십시오. 상상이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가정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 속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속단하거나 여러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을 지금 바라보고 아우 저런 인생 되겠어 라고, 저런 가정 되겠어 라고 함부로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몰라요. 저희가 이번에 청년부 여름수련회 간 그곳에서 주님을 22살에 만났던 목사님이,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되게 도전이 되고 많이 찔림이 됐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그분은 뭐예요? 22살 때까지 날라리였대요. 그것도 날라리 막 문신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랬던 분이 하나님 만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 목회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왔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내 말씀을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이렇게 왔는데 저는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가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불충했습니다라고 그런 기도를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분의 인생은 22살까지는 분명히 저런 인생이 뭐가 되겠어? 저런 인생이 정말 주님 만나겠어? 천국 가겠어? 라는 이야기 분명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바꾸셔서 그런 인생이 하나님 뜨겁게 만나서 저렇게 청년들을, 이 시대의 청년들을 세워가는 목회자가 될 거라고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일을 하시더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이렇게 한번 할까요? 어떻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까요? 나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없으세요? 아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날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바꾸시면 어떻게 지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요원아 보이세요? 내가 너무 나이 먹었는데, 내가 이렇게 몸이 연약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는 거죠. 왜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십니까? 요즘엔 여러분 시니어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시니어 선교, 이제 어르신들 정년 퇴임하신 분들을 모아서 선교사로 훈련해서, 그렇게 정년하신 분들이 부부로 선교지를 나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여러분 많아요. 네,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분들은 이제 죄송하지만 경로당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젊음, 내게 주신 물질, 재정 가지고 내가 남은 여생은 정말 그동안 나를 이제 자식들 다 장가 보내고 했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선교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재미있는 건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구체적인 약속을 말씀해 주셨고 그 아들에 대한 부르심을 얘기해 주셨다면 사가랴가 하나님 만세 외치며 하나님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사가랴가 창세기 18장에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죠?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 히브리서 가니까 태가 다 죽은 것 같았으니까 사라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번역 보니까 선사님 저는 늙은입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말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공동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듣고 보였던 반응하고 비슷한 반응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한 어떤 한계요, 현실적인 너무나도 자연적인 한계를 말하며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현실로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되니까. 모르긴 해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브라함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이미 아이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훨씬 넘어선 상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했기 때문에 사가랴가 엘리사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흠이 없이 행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너무나도 분명한 현실적인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 사가랴는 의심과 회의에 불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걸, 여러분 이건 사가랴만의 한계가 아니라, 그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한계이죠. 우리가 늘 부딪히는 현실의 한계, 인간적으로 볼 때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만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잖아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하의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15년 생명 연장시켜주신데 뭘 요구했죠? 하나님 내게 징표를 주십시오. 그죠? 나 정말 그렇게 하신 거면 징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의 해시계의 일형표, 그림자를 그냥 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하신 거면 뒤로 물려주십시오.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징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참 인정을 받았던 왕인데, 그런 왕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한계는 분명히 있구나, 인간인지라 가진 그 믿음의 한계가 분명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자꾸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찾으시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과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상황에 일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 그래서 여러분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징조, 어떤 조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씀에 묵상하셨을 때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그죠?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면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도 보는 건 다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건 믿어요. 가능하겠네라고 얘기해. 그건 세상 사람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룰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그 의심으로 인해서 사가랴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하세요. 불신앙의 말 내뱉으니까 하나님이 입 다물어.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불신앙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의심의 말이 여러분 입술을 터져 나오려고 할 때 입 다무십시오. 입 다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 내가 이것이 내 한계인데 하나님, 내가 내뱉진 않겠습니다. 내 안에 품은 생각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믿음의 확신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루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사가랴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네, 믿으십니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침묵하세요. 자신 없으시면 침묵하세요. 자꾸 될까? 안 될까? 이런 불신앙의 이야기, 원망하는 이야기, 그런 얘기 하시느니 차라리 입을 닫는 게 지혜예요. 여기서 때의 원어가 카리론인데요. 카리론.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카이로스 하잖아요. 그죠?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면 카이로스는 어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의미할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쓰인 단어가 카이론이에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에 때도 뭡니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면, 자연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아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가 되면, 카이로스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국엔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건 도중 하차해서 그래요. 좀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안 돼. 조짐도 안 보여. 시간은 자꾸 흘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겁니다. 포기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땅만 파면 자꾸 물이 나와요. 비결이 뭐였어요? 굴착기를 아주 좋은 거 썼습니까? 탐지기를 잘 써서 그래요? 아니요. 뭐죠? 말씀드렸는데 나올 때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판 겁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파니까 그 사람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온 겁니다. 나올 때까지 파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나의 계산한 때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계산한 이때쯤인데 라고 자꾸 하나님을 맞추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이 자꾸 조급해지고 어떻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급함과 조바심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인간적인 선택으로 자꾸 다른 것들을 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나의 계산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입니다. 오늘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인간적으로 볼 때 때가 너무 늦었어요.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이가 너무 많아졌어요. 늙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루신다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간구했던 사가랴의 기도를 천사가 어떻게 해요? 네 간구가 들렸다. 하나님 앞에 들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근데 여기까지 중요한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뭘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회들, 어떤 기회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을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로 주셨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성실하게 살아내느냐, 아니면 그 기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이루어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시간을 허송세월하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주어진 삶의 기회, 여러분 특별히 시간들을 잘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시련의 겨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미치는 그때에 기쁨과 회복이 있는 화려한 봄날로 변화되게 하실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대요. 여러분 가운데 무능하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제가 참 하나님 앞에서 많이 무능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위로를 주셨어요. 무능한 자에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힘을 더하신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능함을 느낍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능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라고 얘기하면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의 도움 되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앙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 마음